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냥 소식으로 듣다가 이렇게 직접 방문하고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오늘 본문은 이제 같이 읽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의 신앙 고백이죠?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설교 제목은 뒤에 보이는 대로 다시 보는 나오미의 신앙 고백. 그렇죠? 룻의 신앙 고백인데 왜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 그래서 잉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룻의 신앙 고백이지 어떻게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시작하면서요, 저는 중동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코마치인가요? 네, 코마치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 된 것 같습니다. 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퍼시안 식당을 찾아가서 거기 주인 아줌마에게 질문했습니다. 중동 문화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어떻습니까? 중동 문화에서요. 그랬더니 그 식당 아주머님이 말씀하시기를 갈등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갈등 관계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훈련받은 우리 선교사 훈련 대학교 달러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 유대인 교수가 계십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믿는 그러한 유대인인데요. 그분에게도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중동 문화에서 조금 좁혀서 유대 문화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유대인 배경 교수님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It's a war.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모든 문화권 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갈등 관계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은요. 네, 16절, 17절 보면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룻은 무엇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고백 중에 룻의 고백이 구약에서는 제일 나가는 그러한 고백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 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20,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미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마라의 뜻은 슬픔, 괴로움, 고통, 쓰라림입니다. 쓰라림. 나오미는 그 슬픔, 그 괴로움, 고통, 쓰라림의 원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슬프게 만드셨고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여호와께서 괴롭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로서 시집온 며느리에게 10년 동안 어떻게 하셨기에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여기서 룻의 신앙 고백도 대단하지만요, 그 시어머니의 삶이 어땠었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It's a war. 어떻게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붙잡았을까요? 며느리의 선택이었었다면 첫 번째 기회에 떠났었겠죠. 당연히 떠나야죠. 하지만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이 도대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번역 선교사니까요, 만약 번역을 했다면 여기를 나를 망하게, 그것도 쫄딱 망하게 만드셨다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나갈 때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 더 바랄 게 없죠? 정말 풍족하게 나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겠지만 10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이민 생활을 지내면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 둘도 잃어버리는, 망해도 이렇게 쫄딱 망할 수 없는, 정말 빈털터리로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빈털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요, 뭐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간증을 많이 듣는데요, 교회에서 아니면 소그룹에서, 요새는 뭐 그런 간증 시간이 많이 없지만 간증을 접하게 됐었는데요, 간증들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 중에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밑바닥부터 힘든 일부터 시작했다. 청소부에서. 그때는 가스 스테이션에서요, 사람이 혼자 가스를 넣든지 풀 서비스 가면은 가스를 펌프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리더가 없어가지고요, 크레딧 카드 주머니 칙칙 긁고 그랬었습니다. 이민 오셔서 밑바닥에서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그러한 간증 중에, 들은 많은 간증 중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정말 풍부하게 떠났습니다. 모자랄 것 없이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 몇 년 하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신앙 공동체 앞에서 저는 이제 쫄딱 망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저는 그런 간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뭐 많이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용히 안 보이더라고요. 그 후에는 교회에서 안 보여요. 나오미와 같은 입장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듣지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물론 쉬운 답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듣고 기록을 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배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첫 번째 말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첫 생각이 사사 시대 때 흉년이 들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로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겠지만 사사 시대 때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사이클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죄를 범하죠. 악한 짓을 하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죠. 주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하게 하시죠. 애굽에서 해방해서 나온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유를 허락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우상들을 섬기니까요, 다시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몇 년 못 가서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예언자를, 사사들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땅에 평화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사사가 살아있는 수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면서 그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여기 룻기에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가뭄이 들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죄를, 악을 범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시대가 언제쯤인가, 룻기가요, 나오미 스토리가 어느 사사 시대의 때인가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기드온 때가 아닌가라고 추적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 2절이요. 기드온 발해 전에 바로 전 나타난 사사는 드보라였죠. 그래서 드보라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드보라가 죽고 난 후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이나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이죠. 왜? 악을 행했기 때문에. 2절을 보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적이 치고 들어오니까요, 겁이 나서 산으로 도망가 웅덩이를 파든지 아니면 이미 있는 동굴을 찾아 숨어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산성을 지었습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요. 사람들을 죽이고 자식들을 잡아가니까요. 가족과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안 할 게 없죠. 못할 게 없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는 난민들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기서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요.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들키면은 분명히 뺏어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겁쟁이,
겁쟁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망가다 보니까 몇십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모압 지방까지 도망간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 이민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민하기보다는 전쟁, 난민, 피난민으로서 그게 더 맞겠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만이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가정들이 자기 집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숨어서 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땅을 떠난 것이 악한 일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한 일을, 죄를 범하는 선상에서 이미 피난자로서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떠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은 그 전부터 이미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우리가 봤죠. 지금은 룻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이요. 피난 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10년이라는 피난 생활을 살면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는, 오직 남은 것은 이 두 이방 며느리들 뿐이었습니다. 모압 이방 며느리. 모압 사람들은 누구였죠?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여기는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그러니까 룻하고 롯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롯의 두 딸들이 마지막에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날 밤에 첫째 딸이 술에 취한 아버지와 동침하고, 둘째 날에는 술에 취한 아빠와 둘째 딸이 동침하고, 그래서 아들들을 낳죠. 첫째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그래서 룻은 모압의 후손입니다. 그 지방에 피난 가서 살면서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10년이라는 피난 생활, 이민 생활에서 남은 것은 오직 이 두 이방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였으면 당연히 좌절감에 빠졌겠죠. 빈털터리가 됐으니까요. 쫄딱 망했으니까요. 그랬었을 때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복음이 들려온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습니다. 10년 전 생존을 위해서 떠났지만 바로 그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죽음의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존의 길이 이제 드디어 보이는구나라고 하면서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6절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요, 아직 그 전으로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가다라는 단어인데요, 룻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 하나님을 이러한 세 개의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1장에서 이 세 개의 이름이 11번 나옵니다. 11번. 이 6절 말고요, 제가 나머지 절들은 파워포인트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8절에 두 며느리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16절에 룻이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20절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거는 아직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전에 거를, 그걸 이제 곧 갑니다.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오미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떠난 것이고, 내가 빈털터리가 된 것도 전능자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호와께서 좋은 소식, 복음을 주신 것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절대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의 어려움도, 나의 고통도, 이 모든 것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21절에서 내가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좋은 것, 구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말이 쉽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죠, 저도. 근데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너무나 힘들죠. 고통스러우니까요. 너무나 아프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한 것 같습니다. 나를 나오미,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로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뜻은 슬픔, 고통, 괴로움. 절대로 쉽지 않죠.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돌아가다입니다. 돌아가다. 돌아가다라는 말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1장에 11번 등장한다고 그랬죠? 돌아가다는 12번 나옵니다. 12번. 하나님보다 한 번 더 나와요. 하나님보다 한 번 더. 6절입니다. 6절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10절에 두 며느리들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파워포인트였지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하리라. 15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21절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게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에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한글 성경을 읽으시면서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세보시면요 11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히브리어에는요. 그러니까 22절에 여기서 이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그의 며느리 모압에서 돌아온 룻.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는 돌아를 두 번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으로 함께 돌아온 이렇게 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이렇게 12번씩이나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러한 선상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들이 하느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죄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악한 일을 범하고 있는 그러한 선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선상에서 계속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Turn around. 그것이 바로 회개이니까요. 회개. 죄를 짓고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그 선상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돌아서야 하는데요, 여기에 두 인물이 등장하죠. 두 사람 다 돌아섭니다. 그러나 두 사람 돌아서는 방향이 다르죠. 그 두 사람은 바로 두 며느리죠. 두 며느리의 선택은 오르반은 나오미를 떠나 자기 민족 모압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자기 민족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민족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섬기던 신으로 오르반은 돌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죠. 왜? 지금 여인 3명은 과부니까요. 그것도 그냥 과부가 아니라 쫄딱 망한 빈털터리 과부들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남아야겠다, 생존을 위해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르바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죠. 자기 민족, 자기 고향, 자기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가 섬기던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서 인간적인 선택을 한 조상의 선택과 동일한 것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생존의 선택을 한 것이죠. 하지만 롯이 선택한 그 생존의 선택이 바로 죽음의 선택이었었죠. 반면 롯의 선택은, 롯이 아니라 롯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비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자기 시어머니, 쫄딱 망한 시어머니를 붙잡는다는 것은 죽음의 선택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진 것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10년 동안 룻이 보고 경험한 것은 분명히 자기가 시집 올 때는 풍족한 집으로 시집 왔습니다. 아버님도 계시고 도련님도 있는 남편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풍족한 집으로 와서 사는 동안에 10년 동안 룻이 지켜본 것은 시아버님이 돌아가고 자기 남편도 죽고 도련님마저도 죽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랬을 때 룻이 자란 고향에서는요, 이 모든 것은 섬기는 신의 무능력함이다. 섬기는 신의 무능력함.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방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쁜 일이 일어나면요, 내가 섬기는 신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뭐하러 그런 신을 따르냐.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은 더 능력 있는 다른 신을 찾아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어느 날 조용히 안 보이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때까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나서 더 힘이 있는, 더 능력이 있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쫄딱 망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신이 아니네. 오르바는 자기가 섬기던 신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의 고백은 무엇이었죠? 1장 16절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신앙 고백이죠. 16절 17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를 붙잡았는지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근데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놀랍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계속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룻이 지켜본 여호와 하나님은 쫄딱 망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룻이 지켜본, 시집살이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나오미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가 절대로 아니다. 무능력한 자기 백성을 쫄딱 망하게 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왜? 무엇이 보였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룻이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은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 룻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아들을 잃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둘째 아들을 잃었을 때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데려가셨다. 쫄딱 망했을 때, 내가 피나왔을 때는 풍성하게 왔지만 이제 쫄딱 망했구나 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치신 것이다. 그랬으면 룻은 자기가 자라면서 본 것은요, 자기 모압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등 돌리고 다른 신을 찾아 나섭니다. 왜? 남편과 아들 둘을 살리지 못한 신은 무능력한 신이니까요. 그러나 시집살이하면서 룻이 지켜본 것은 나오미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나오미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전능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행하신 것이다. 나오미는 10년 살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붙잡는 나오미를 룻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어떤 신이시기에 우리 시어머니는 그분을 버리지 않으실까? 어떻게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보고 바로 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나오미의 증인의 선교적 삶을 보고 룻이 마지막에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It's a war. 그렇다면 시어머니로서 시집온 며느리에게 10년 동안 어떻게 하셨기에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룻도 대단하지만요, 룻의 신앙 고백도 대단하지만 그 시어머니의 삶이 어떠했었기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증인의 삶이 룻의 삶으로 전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나오미는 10년이라는 피난 생활을 마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통치 안에서 10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미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돌아옵니다. 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을 대표하는, 모압 민족을 대표하는 나오미가 증인의 삶, 선교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통치 안에 살아갔을 때 그 열매가 바로 며느리 룻, 한 영혼, 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좋은 일들로도만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과 절대 통치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하고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계속 섬기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선기적 삶으로서 한 영혼, 한 민족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통치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이미와 같이 우리 식구들에게, 회사 사람들에게, 또한 사업장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통치를 고백하시고 드러내는 우리 로뎀 나무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